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56강에서는 한국인 정서 한으로 살펴본 이제 메시아의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정서가 이제 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러한 시각으로 메시아 강림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울을 보면은 왜 한국인은 메시아의 강림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러한 이제 부분과 또 한국인의 한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메시아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한국인의 한이 해소되는 어떠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왔던 셈의 자손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동북아 지역의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노아의 자손 셈, 그 다음에 야벳, 함이 어떻게 위치했는가. 그래서 아라라산에 여기 터키 동부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내려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지로 내려오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셈 족속은 여기 시리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여기 아람, 여기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 해가지고 또 여기 엘람이 저기잖아요. 그 셈의 큰아들이잖아요. 이란 북부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셈의 민족은 요 지역의 분포를 초기에 인류사 초기에 잡았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제 야벳은 이쪽 그 유럽 지역으로 이게 조지아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나중에는 좀 후에는 요 엘람을 흡수를 하면서 이 인도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인도 유럽 어족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저기 그 셈족은 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아시리아 뭐 이렇게 아르박삿 그잖아요. 엘람, 그다음 아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동북아까지 이르는 이 동이족은 이제 셈족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또 함족은 어때요? 함족은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리비아,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구스 해가지고 이쪽 그 니무롯 제국을 처음으로 함 제국이 생긴 다음에 구스족이 이쪽 에티오피아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이쪽으로 간 것이 이제 함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 동이족은 이렇게 천산 북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화족 중화족을 형성한 이 화족은 천산 남로라든가 이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남방 루트로 해가지고 올라온 이러한 이제 족속이다. 이러한 물론 오면서부터 많은 혼혈은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주류가 이제 그 동이족 같은 경우는 셈족이고 그다음에 그 중국 쪽 화족은 이제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뒤에 온 민족이다. 그러니까 여러 혼혈 가운데 뭐 여러 섞였겠죠. 하여튼 함족과 중심으로 해서 섞인 족속이 그 중국 화족이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은 이제 이 셈의 한국인, 즉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의 본류가 한국인이다라고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계속 이제 전승되어진 여인의 후손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이제 그 민족이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족의 그 천자 사상이 있는데 천자라는 것은 하늘의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죠. 천자가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 보내주고 천자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이족의 천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자 사상의 원형은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자손이 이제 그
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동이족이 이 동북아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자 사상은 곧 메시아 사상이다. 그래서 단군, 즉 단칸 이야기,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게 그 단칸, 유일한 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칸은 하늘의 그 천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칸, 하한이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동이족 계열의 북방민족, 동이족 계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리더들을 보면 칸이라고 불렀고, 칸이 다스리는 나라를 칸국, 한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군, 즉 단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늘의 주관자 환인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그 아들 환웅, 그 아들 환웅을 인간 세계에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칸 이야기, 단군 이야기를 보면은 환인, 하늘의 주관자 환인이 있어서 그 아들 환웅을 보내게 되는데 어떠한 이제 특명을 주냐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즉 홍익 인간의 어떤 특명을 받고서 삼천인과 함께 인간 세계에서 신시를 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시는 구체적으로 이제 홍산 문명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저기 시발점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환웅의 아들 이제 단군 왕검이 단칸 왕검이 후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서 지방에. 하여튼 동북아 역사 속에서 이제 동이족은 하늘의 제사를 계속 지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나중에는 좀 퇴색해서 범신론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지만 이제 그 셈족의 자손인 만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나중에 천산남로 또 동남아 방향으로 동북아에 온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화민족 화족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화족에게 이제 역사 속에서 천자의 개념을 강탈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라든가 그 사기를 해석한 여러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이제 그 치유를 이제 천자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해족. 그리고 이 개념을 나중에 이제 이 화족이 이 강탈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동이족은 많은 이제 그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이족 즉 그 본류인 이제 동이족의 본류는 한민족입니다.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천손족이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이족 내에 여러 건국 리더들은 하늘로부터 인정받아 태어난 천자임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온 화족 있잖아요. 화족은 용의 자손이라고 자처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 자손이 어떻게 탄생해야 돼요? 알로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뱀이 알에서 알을 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생 신화, 즉 알의 신화, 알에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신화는 이러한 용의 문명을 가지고 온 그러한 이제 자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쪽 북쪽으로 어때요? 천자의 어떤 그 하늘로부터 천자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천선민족 그 신앙이 있고 또 이쪽 남쪽으로 해가지고는 어때요? 어떤 신앙이 있게 되느냐? 이렇게 난생 신화가 있다. 아래서 깨어난다. 영웅은. 그래서 이렇게 한민족, 요 한반도를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요 나중에는 섞이게 됩니다. 천자 사상하고 난생 이런 사상 하고 섞이게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박혁효세가 아래서 나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섞인 겁니다. 원래는 이거는 이제 용의 자손들이 가지고 온 어떤 문화다라고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천자 사상은 요 위에 그 셈의 자손 동이족이 가지고 온 사상인데 나중에 섞이게 되는 거죠. 하여튼 북방계의 천자사상과 남방계의 난생사상 이렇게 알로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혼합되어서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인 한민족 고유의 하늘림 사상, 하늘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 그리고 천자 사상, 하늘의 그
아들이 다스린다, 하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근대에 있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가 우리 한민족에게 전해질 때 쉽게 이해하고 신앙화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이런 굉장히 기독교가 뜬금없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늘을 섬기던 민족 그리고 천자 하나님께서는 그 천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천손족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질 때 이 기독교 그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신앙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요?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지기 전에 그 이전에 중동 지역을 출발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로부터 이어진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민족, 그러니까 동이족이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사상과 종교로 오염됐기는 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즉 천자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교에서 거부되었듯이 쉽지 않은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분열에 있어서도 핵심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기독교가 뭐예요? 네스토리우스 파가 중심이 돼서 형성된 거 아니에요. 아타나시우스 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개념 이건 서구 기독교로 전해졌고 이 동방 기독교 특히 이제 페르시안 그 네스토리우스 파의 그러한 그리고 하늘 요동그 당나라 시대 때 온 경교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어떤 선지자로 보는 인간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초기 기독교 분열도 그 핵심 원인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들이 아닌가 아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싸움에 있어서 이 어떤 분열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슬람교도 뭐예요? 이슬람 교도 하나님 아들의 개념을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그 당시 이제 요 중동 지역에 이렇게 에서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저기잖아요. 그 네스토리우스파 이러한 동방 기독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인성 위주의 신성이 아닌 인성 위주의 그런 개념이었다. 근데 비잔틴 제국이 그 당시에 그 7세기 비잔틴 제국이 하나님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그 종교적 체제를 갖춘 것이 그 이슬람 교도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교의 그 첫 저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알라고 알라의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없다. 신은 아들을 낳지 않는다. 이런 것. 그리고 우리 그 선지자 그 메우멧이 그 하나님의 최종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아들의 개념을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그 종교 체제를 갖춘 사실상 기독교의 그 이단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종래의 천자 사상, 즉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강림한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민족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천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거는 삼국시 시대 특히 불교의 진심이었던 나라가 백제 아니에요. 그죠? 백제 부처에 대한 이해는 미륵불 신앙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시대의 그 신앙이 이러한 불교의 신앙은 미륵불 신앙이었다. 특히 백제가 그랬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뭐예요? 그래서 백제 왕들은 미륵불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륵불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래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처를 일명 미륵불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미륵불 신앙은 뭐예요? 한국인의 천자 사상, 메시아 사상이 불교적 신앙을 접근한 그런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앙이 오면서 한국인이 그 본래에 가지고 있었던 천자, 메시아 사상과 합치돼서 형성된 것이 이렇게 미륵불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러한 천자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도 미륵불,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잘 기독교의 핵심 구조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이 강림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한국인이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미 대충 아는 이야기다. 이미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미 대충 아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국인, 한민족에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잊어버렸던 그러한 이제 무의식에 감춰진 이야기가 다시 분명히, 다시 자세히, 다시 정확히 확인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제 한민족에게 다시 분명히 자세히 정확히 확인해 준 그러한 이야기가 기독교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한국인, 한민족의 정서 한에 대해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데 이러한 정서 한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 한은 어디로부터 나왔냐? 가장 기본적인 한국인의 정서는 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미. 그러니까 유교로 얘기하면 인이라 그러는데 인도 사실은 그 동이족으로부터 나온 그런 정서지요. 알겠죠? 사상이고. 하여튼 이건 그 저기죠. 유교로 갔을 때는 인으로 표현됐지만 한국인은 이제 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래서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정이다. 근데 이 정이 정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정서가 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센타트강 17강 아리랑은 무슨 뜻인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먼저 이제 요 한이라는 거는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면 연인과의 이별, 연인과의 화랑, 그 아리랑과의 화랑인 아리랑과의 그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으로부터 이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한많은 인생 있잖아요. 어떤 그리움과 그 정과 그리움과 이런 것이 섞인 이별의 정한으로부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하여튼 그럼 고조선은 어디서부터 그럼 이러한 이별의 정한이 나왔느냐? 그거는 그 원래 우리 그 인류가 터전을 잡은 그 중동 아라라산 그 아래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멀리 고향을 떠나오면서 그렇게 형성된 그런 그리움의 어떤 그런 정서가 정으로부터 형성된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별의 그리움,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서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또 민족적인 응어리, 풀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변모를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한국인의 이러한 정서 한은 이제 한국인의 정서 화로 확장이 된다. 화라는 게 뭐예요?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불안정과 분노 이런 것이 이제 신체적 변화까지도 일으키는 것이 화죠.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감정은 이 한국인의 이런 정서화의 그러한 감정은 한국인의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유발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이 이제 한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이게 한이 또 발전해서 한국인의 정서화로 이렇게 적이 된 거죠.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그러한 정서들이 된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이다. 그리고 풀지 못한 어떤 이 한은 이제 이별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민족적인 구조적인 한까지 이렇게 발전하다가 화까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한의 발전 과정은 또 무엇과 관련되느냐? 동이족,
천손민족의 한국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이러한 한이 증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부터 동이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족 문화를 지향하고 이제 중국화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세기 중반이죠. 750년경 경덕 왕의 그 한화 정책, 그죠? 그러면서 이때 시절부터 한국의 이름도 이제 세 글자가 되고 이렇게 세 음절이 되고 하는 이러한 중국화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나마 고려 시대까지는 그나마 자존심을 지켰는데 이씨 조선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대했다. 중화 사대주의는 뭐까지 발전됐냐면 모화 사상까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화, 화족의 사상, 화족을 숭모한다. 숭모하는 그러한 사상까지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씨 조선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우리는 이제 많이 고조선으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조선을 잇는다라 그래서 예전에 그 단군 조선을 잇는 것이 이씨 조선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데 이씨 조선은 성리학으로 성립된 나라다. 그럼 이 성리학의 그 사람들은 그 리더들은 기자조선, 그죠? 기자조선을 그러니까 중국인인 기자가 우리 미개인인 이 한민족에게 문명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기자조선을 잇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시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사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하로 여기며 작은 중하로 여기면서 자신의 혈연적 형제들 있잖아요. 동이족. 이 북방 계열이 다 그 혈연적 형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이제 북방 계열의 그러한 그 다음에 여기 그 일본을 비롯해서 여기 만주족 뭐 이렇게 흉노족 이러한 이제 투르크족 이러한 혈연적 형제들 거란족 이런 만주족 이러한 형제들을 같은 동이족을 오랑캐로 여기면서 물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단군 조선이 이 민족들을 다 이렇게 다스렸는데 나중에 이제 고조선이 약화되면서 다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 나가게 된 그런 족속들이 이제 북방 민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오랑캐로 여겼다. 그러니까 조선의 국명도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아닌 중국으로부터 문명을 가지고 와서 미개인들, 한민족을 개화시킨 기자라고 하는 그 현자를 중국인 그 현자가 세운 기자조선을 숭상하고 계승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한민족과 동이족의 본류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이제 동이족 계열의 그러한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한편 동이족의 본과 한민족의 처지가 이와 같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때요? 그 흉노는 이제 투르크족으로 계승되어서 중앙아시아, 중동의 강자들이 됐다. 그렇지만은 이슬람화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투르크족도 그죠? 타타르족 저쪽에 그 타타르 공화국 있잖아요. 소련에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족 금나라를 세우고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특히 청나라는 환족에게 동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청나라는 사실 동이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이건 요 부분은 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나마 일본족은 동북아에서 천황제로 천자 사상을 유지했다. 지금 천황은 사실은 그 단칸을 이은 그러한 이제 그 존재로 천황을 이제 섬기고 있다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왔죠. 그렇지만 이건 또 그 역사 왜곡을 통해서 단칸 이쪽이 아니라 천황 이쪽으로 이어진 건데 단칸으로부터 이 한민족으로부터 형성된 민족이 그 일본 민족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민족을 또 이렇게 거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잃게 된 거죠. 하여튼 천자 사상은 유지를 했다. 그러나 물질적 서구화 과정에서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자기 정체성도
이제 부정을 하고, 그죠? 한민족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거부터도 부정을 하고 진짜 메시아, 진짜 천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한민족은 하늘의 뜻을 유교 성리학에서 찾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서구 문명에 박살나고, 그죠? 박살나고 근대에 들어서 기독교 메시아 사상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한민족이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고 메시아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완전한 정체성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하나님이 동이족, 한민족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 기독교 그 이단 그룹이 뭐예요? 김일성 메시아 사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민족의 일부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일성 주사파 이 메시아 사상은 뭐예요? 유교 사상과, 그죠? 압제적인 그 유교 사상과 그 어떤 세습, 그다음에 기독교 사상, 그 여러 가지 메시아 사상이 결합돼서 혼종으로 나온 괴물이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로서의 이제 한으로 재생산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별의 정환, 그 다음에 그 한, 그죠? 그 다음에 분노로서의 한, 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변모되는 그런 재생산되는 과정은 어떠했던가? 한국인의 정서하는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 상실과 민족 내부의 극심한 계급 구조 속에서 신음하게 되면서 이별의 정한으로부터 출발한 한이 분노로서의 한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내에 40%, 50%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굴레 가운데 있었다. 세계의 어느 민족도 자신의 같은 민족을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부리면서 이렇게 그 역사를 이어온 그러한 민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청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들 제발 그 종들 노예 그 제도를 없애라. 그 청나라가 얘기했을 정도다. 같은 동이족이 세운 그 청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이족 가운데서도 왜 자신의 민족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그 체제를 그렇게 유지했는가? 그러니까 소장농까지 합치면 어때요? 소장농까지 합치면 80%에 이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경제와 사회적 지배를 위해서 상업의 발전도 차단했다. 외부와의 어떤 교류도 완전히 차단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대부다. 하늘의 뜻을 섬기는 성리학자들이다. 우리의 어떤 존재, 우리는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같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교 탈레반이라 그러는데 유교 탈레반이 결코 지금의 이슬람 탈레반보다도 이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500년 동안을 그렇게 물론 초기에는 좀 약했지만 그 백성의 백성을 부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목표는 뭐냐? 사대부 계층의 생존과 번영이 국가의 목표였던 사대부의 나라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조차 일천즉천 그리고 노비 종모뼈 그래서 한 명이 천하면은 노비면은 그 그 자녀도 노비다. 특히 노비 종모뼈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노비면 그 노와 비가 된다. 그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간이 태어나는 게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종이면은 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저기가 다 엄마가 종이면은 그 아버지의 신분에 상관없이 다 노비가 된다. 이런 진짜 천인공노할 그러한 이제 법을 만든 것이 또 있던 이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종대왕은 또 어때요? 우리가 이 한글 대단하죠. 한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하지만 이 한글이 이 순수하게 그 한민족이 이 백성이 글을 읽지를 못해 가지고 글을 쓰지 못해서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그게 아니라 중국 한자를 바르게 못 읽는다.
중국 한자를 읽어야 되는데 이 성리학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못 읽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한 제 생각이 훈민정음 아니에요? 훈민정음. 그러니까 민을 백성을 가리킨다. 정음 올바르게 그 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음이 뭐냐 한자를 올바르게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족 사서 같은 경우를 다 이렇게 다 수집을 해서 다 불태우고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사용을 시켰고 그 구조까지 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뭐 다 조선 왕조실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지금 북조선 어때요? 이러한 악습을 계속 계승한다. 자칭 백두혈통 김씨 세습 정권과 그 추종자만을 위한 나라다. 그것이 북조선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어떤 부와 행복이 아니라 김씨 세습 정권과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추종자, 평양에 사는 그 추종자만을 위한 나라가 북조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러한 조선을 진짜 계승한 나라가 북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정서적 정한이 분노의 한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 고려 시대까지 그렇게 고려 시대까지는 정서적 한 정한이다. 이별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런 아픔이다. 근데 진짜 한이라고 하는 지금 분노로서의 그런 한, 응어리로서의 한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그거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한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하늘이 준 사명,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할 때 한민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때요?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을 번영시켰잖아요. 잠시. 그러나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손으로 인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다. 그죠? 서구 열강, 특히 미국에 의해서 이식된 것이 이렇게 주어진 어떤 선물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였다. 그러니까 이익과 편익만 누리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이걸 쟁취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서구 역사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들의 피를 통해서 전쟁과 피를 통해서 목숨을 통해서 쟁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어때요?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것이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쉽게 선동당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편익과 이익만 누리려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책임과 희생을 거부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편한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에게 그냥 나를 편하게 하는 것. 그게 그냥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주체적 인물, 주체적 민족, 주체적 집단이 그러니까 속박의 상태, 거짓의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생의 의지가 자유 아니에요. 그죠? 사명을 성취하겠다는 어떤 의지, 헌신이 자유다. 내가 어떠한 사명과 목표를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에서 성취하겠다. 의지와 헌신, 그게 자유인데, 이러한 자유의 그 본뜻은 이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 나에게 이제 돈 벌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게 자유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한민족에게 있어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 시대에 한국인이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사명,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정체성에 입각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에 이제 집중하게 될 때 이제 한국인의 정서,
한은 한국인의 축복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 중화족의 중화 팽창주의를 막아내는 일, 그죠? 구체적인 사명은 뭐냐? 중화주의의 그 팽창주의를 막아내는 일. 이 중화족이 세계를 이제 망치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이렇게 독을 뿌리고 있는 것이 중화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화팽창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는 일이 한민족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과 그러한 이제 그 선교, 특별히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한민족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메시아, 진짜 천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한민족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저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한국인은 예수의 다시 오심, 그러한 휴거에 열광하는가? 그러니까 한국인의 기저에 천자,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한국의 춘향정도 알고 보면 뭐예요? 이 조선 시대에 춘향정도 알고 보면 메시아 구원 사상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극복 못한 것은 어떤 거예요? 이도령이 그 유교 체제 내에서 과거라고 하는 그 유교 체제 내의 해답을 가지고 구원자가 돼서 온 거죠. 그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 기저에는 그 춘향 이렇게 변사또 응? 그 마귀로부터 이렇게 그 고통받고 있는 악귀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춘향을 구원해서 구원자가 이도령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기저로 있는 것도 우리가 춘향전이고 그러한 춘향전은 뭐 여러 가지가 담긴 거죠.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그 피지배 계층의 어떤 울분이라든가 지배 계층의 억압이라든가 이게 또 조선 후기의 이런 상황들을 잘 또 묘사를 하게 된 것이 춘향전인데 하여튼 춘향전의 가장 기저에는 메시아 구원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그렇게 대표적인 어떠한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별의 정한부터 출발해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사회 구조의 억압, 특히 조선 유교 사회 구조가 되면서 그 억압이 극에 달하고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희망의 상실로부터 기인했다. 여기 잘못 썼네요. 부터 기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희망이 상실은 또한 분노의 극대화. 그래서 정서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도 화가 나는 거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그러한 자신이 너무너무 싫고 미운 거죠. 그리고 외부 모든 것이 다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의 환경으로 작용하는 이곳에서 이것에 어쩔 수 없이 진짜 분노로부터 분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화된 것이 정서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정서화는 단순히 물질적 추구라든가 물질적 추구했잖아요. 지금 70년간 했는데도 정서한이 극복됐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 환경을 구현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부패가 되는 게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발견,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발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되는 것은 개념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 변화가 있는 것이고 있게 될 때, 그렇죠. 그리고 시대 사명을 완수하는 데 힘을 쏟을 때에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하는 극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진짜 강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메시아가 강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한민족의 한은
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이제 우리가 그 한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민족의 그 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